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구별됨을 명시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사탄의 노예됨 대신에 구속자의 친구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가 무슨 변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달콤한 보상인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복음의 멍에를 짊어지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의 보화를 풀어주시었고, 복음 증거자를 통해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저희 심정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주의 택한 백성을 사셨사오니 그 속량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이 세운 원리를 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정하신 뜻을 살펴 전하며 그것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영광된 명화를 얻기 위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신 구속자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니 설교자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또한 그것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체는 두려움이 아니야 사랑이며, 강요하고 옥죄는 무서운 법령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이오니 탕제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앙 고백서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신학과 믿음의 내용이 바른지를 살펴보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바르게 해석한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과 관련되어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야만 합당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독생자를 사람처럼 생각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관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으셨으니 불쌍해서 어쩌지 라고 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분리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동일한 본질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고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한 기쁨 때문에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으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삼위 동질의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영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영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귀신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설명을 낳곤 합니다. 영이라는 개념은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분으로서 영적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의미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원하신 삼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간 안에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지상의 것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설명한다는 말의 의미는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과 영원을 따로 떼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붙여서 관용구처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영과 영원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연결시켜서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언어와 문자에 갇히지 말고 관용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의 내용이 바른지 좀 잘못됐는지 알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정의, 공의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인 칭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칭의의 개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칭의를 설명할 때 믿음과 회개의 관계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는 회개와 관련을 짓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 지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의의 전가와 죄들의 용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의 전가란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삶, 거룩한 순종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이고 죄들의 용서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죄가 덮어진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로 하신다,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라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4장은 없고 이 4장은 3장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4장 1절인데 원래는 3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끝절인 4장 6절은 4장 6절이 아니라 원어에는 3장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도 4장은 없습니다. 4장은 3장 안에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라기 6 예언 중에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6번째 예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3장 18절과 연결지어서 이 4장의 첫 부분은 3장과 후반부에 속해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무시무시한 불의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3장 18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으로 넣지 않고 이것을 3장으로 연결시켜서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은 이런 주제의 연속성 가운데 3장에 포함시켜서 3장 18절을 설명하는 본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수아라 4번도 그렇고 72년도 그렇고 3장 4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4장의 6구절을 3장에 넣어서 그렇게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번역본 성경 중에서 로마 카톨릭 성경인 새 예루살렘 성경도 4장은 없고 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그렇게 그 구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3장, 4장을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4장을 문단 나누기를 한다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악인과 의인이 심판에 처해진다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장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후반부로 구성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심판과 관련되어서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를 선지의 엘리야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볼 때 심판과 중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이 관점, 심판주요, 보복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면서 위로자이신 이러한 중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4장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완전하게 파멸될 것임을 다루는 오늘 본문은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3장 18절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장 18절과 오늘 본문 4장 1절을 연결시켜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교리적 나눔과 자기에게 하는 적용이 각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교리를 밝히는 이유는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생각, 고안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리를 밝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우리 삶과 관련지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리 나눔과 교리 적용과 별개가 아니라 늘 함께 갑니다. 교리만 달랑 적어놓고 그것은 교리 나눔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리를 밝히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르미수주자들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거기서 교리도 나오고 내 삶에 대한 적용도 나눔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리가 성경을 이끌어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늘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규정하는 규범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근원적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며 또 다른 말로 능산적 규범 또는 우리 삶과 신앙의 규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교리는 규정된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노르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만들어진 규범, 소산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종속된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뼈대를 체계화했고 기본적인 주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을 체계화한 것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리는 은혜의 통상적 수단인 오직 성경을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런 통일성이 없다면, 전체성이 없다면, 그러한 전체성, 통일성 없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은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선 이런 해석, 저기선 저런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며 또한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보자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심판주라는 관점 또 동시에 구속주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전체의 그런 맥입니다. 사실 타락 이후에는 선택된 사람이든 유기된 사람이든 모두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라는 것은 원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두가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소수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라도 자연인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살려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판단한다, 평가한다, 검토한다, 결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영원합니다. 가장 의롭습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참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하고 편파적이고 세속적이고 진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유기된 자이든 하나님의 택자이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을 공정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상을 받을 만한 것인지 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공정한 심판을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은밀히 행한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교묘히 행한 것도 아셔야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연관관계도 아셔야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자연과의 연관성도 아셔야만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도 아셔야만 하고 그 숨겨진 그 생각도 아셔야만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 속에 숨겨진 어두운 의도도 아셔야만 하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들도 아셔야만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은 것도 아셔야만 하고 은밀한 일 가운데 숨겨진 모든 것도 아셔야만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 그 양심에 숨겨진 그 의도의 정도, 선함의 정도도 아셔야만, 악함의 정도도 아셔야만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에게 결정적으로 들이밀 정확한 증거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에서 아실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셔야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또한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셔야 공정한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 한숨의 의미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굴빛이, 눈빛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날을 아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비난하는 악의 도구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뇌도 알고 계셨으며 사탄의 악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토록 오래 참아야 하는지, 왜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 어느 정도 가 있는 상태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의 정도도 알고 계시고 연약함의 정도도 알고 계십니다. 거듭남 뒤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의 그 정도도 알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가 헛된 상상력에 쉽게 빠진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며 불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완전한 능력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보라라는 감탄사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로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러한 감탄사로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라라는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반드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날을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불같은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은 단수명사에 정관사가 있어서 정해져 있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날입니다. 그 특별한 그날에는 악인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여지는 그날입니다. 그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불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용광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닿자마자 그것이 무엇이든 남김없이 다 녹아버리는 이러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날은 용광로의 불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삼켜버린다는 의미인데 소멸한다, 파멸한다, 파괴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가 용광로 불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 못 미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든 악인들은, 죄를 범한 이런 범죄자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 녹아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용광로의 날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 정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심판과 또 하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정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옳고 선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공의의 심판은 실제로 처벌을 내리는 것에 초점을 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쓰고, 공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유기된 자와 사탄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에게 내려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유기된 자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택자를 대신해서 그 범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의의 심판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의를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은, 접붙여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비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미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그에게 연합된 자들은 죄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개혁 신앙의 문을 여는 언약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그에게 연합된 자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작정 그리스도의 의를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과 영으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참고 견디셨고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 됐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으로 그들이 품고 낳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덮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에 관한 주제는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이 대상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이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3장 15절에서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단어는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의하면 이들은 불경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내뱉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릴 때에는 모두가 타오르는 그 용광로와 불같은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삼켜지고 지푸라기와 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비참한 삶을,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정해놓은 바로 그 날에, 그런데 임박한 미래를 나타낼 때 분사형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신박한 그 심판의 날이 지금 악인들 앞에 곧장 임한다는 것을 급박성을 말하기 위해서 전달된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악인들, 교만한 자들, 범죄자들은 심판의 불에 의해서 살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는 뿌리든 가지든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든 가지든 이란 이 말의 의미는 식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가 받는 처벌에도 두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벌과 영원한 처벌입니다. 일시적인 처벌은 내적인 처벌과 외적인 처벌이 있는데, 그 절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처벌은 이 땅에서 받는 처벌입니다. 그것에 반해 영원한 처벌이 있는데, 이 처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과 육이 영원히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영원한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일시적이지만 분리가 일어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영원한 멸망의 처벌입니다. 하나님은 유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불변한 선한 기쁨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선택의 길에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랑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도록 버려지는 선택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처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일시적 처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자의적으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명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은 물론이고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바로 그 앞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을 주셔서 그들을 안식으로 갚으신다. 바로 이것이 공의의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득세하는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에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된 자들의 인생의 설계를 그들은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뭘 내가 써야지. 그것을 왜 교회 갖다 바쳐? 내 시간 내가 써야지. 그것을 왜 교회에 허비해? 교회가 얼마나 피곤하고 신경 쓰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급하게 추측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악함과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은 이러한 자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정의는 죄인들의 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과 돌트레이트 법규 2장 4항에서 정의는 처벌을, 진노는 저주를 요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철저합니다.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리스도의 왼편에 서서 명백한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 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양심에 어긋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이 고통 안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힘쓰는지 보면 그들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면서 머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곤 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요? 천국에는 공정한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에 달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날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겁다고 여겨왔던 무거운 것들은 전혀 무게도 느낄 수 없었던 가벼운 것으로 그날에는 밝혀질 것입니다. 반면에 가볍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멸시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무거운 것이라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저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이라는 것을 따라보면은 우리가 가장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럽던 그 고난이라는 것도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이라고 했던 그 고난이 정말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았던 죄의 싹쓸이였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헛된 생각들, 무심코 행했던 행동들, 그것들을 다 저울에 달아보면 그 죄의 개수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하나하나가 높은 산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옥의 씨앗은 죄가 충만하고 또한 충만합니다. 죄의 책임과 죄에 주관하는 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단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데 모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말에 의미는 감각이 없는 자들,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의 외침에는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은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느 정도 자기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라면은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 그 눈빛, 나누고 말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갈급해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듣고 있는지 하는지,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이 모아지고 그 단어 하나에 내 마음이 거기에 접붙여지는지, 찬송에 그 내 고백이 그 고백 찬송 가사 속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올려지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잠을 자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지한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장 작은 죄로 여깁니다. 그들은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여기고 큰 죄는 작은 죄로 여기고 바꿔서 생각합니다. 작은 죄들은 오히려 작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세 가지, 사람 편의주의, 고한물, 말재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크고 심각한 죄악도 의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하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졸업장 따러 친구들과 놀러 사귀러 그렇게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것, 그래서 학교 갑니다. 술 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게 대학생들의 일과처럼 보입니다. 꾸미고 치장하고 가꾸는 것이 대학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남성교회 모임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고, 여전도회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갯돈을 붓고 친목계를 합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교회를 갑니다.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얄팍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법을 고안해냅니다. 변명하고 조건을 붙이는 법을 고안해냅니다.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자기 죄는 축소하고 목사의 허물을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평생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껌을 씹고 커피를 마시고 다리를 꼬고 찬송도 부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제1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얕보고 경멸하고 성령 하나님을 저항하고 슬프게 하는 죄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 존경하지 아니하고 영예롭게 하지 아니하고 순경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대교의 문답에서 10계명을 설면서 제1계명에서 어기는 죄라고 가장 엄중한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대교의 문답에서 104문에 나오는 제1계명의 엄중한 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제1계명부터 어기면서 자기가 범하는 것이 제1계명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일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없고 머리만 숙여 말로만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헛맹세하는 것도 경건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경건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비웃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1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설교자를 정죄하는 일도 교회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간혹 사기, 강탈, 뇌물공여 이러한 것은 죄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이 잉태하여 난 탐욕, 탐심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큰 죄라는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탐욕은 더 큰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더 큰 죄는 깎아내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끌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무지를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칼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 참석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고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함을 갖는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자신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쥐구멍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들보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티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은 물론이고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식조차 죄에 대해서 물들어 있습니다. 문자와 표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서 한 구석 아주 작은 부분야까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스쳐도 설교를 들어버립니다. 교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표면만 얄팍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살피는 것도 문제인데 전혀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사람은 큰 죄는 티끌처럼 아주
작다고 여길 것이고 작은 죄는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죄를 죄라고 여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받기에 하찮은 죄는, 사소한 죄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정도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구원받기에 충분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살아있는 인식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인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없다면 그는 이미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다급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필요로 여기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자는 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자신을 살피고 죄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의 심판시대, 이 홍수의 심판시대에 방주로 들어가 볼까 생각만 했던 사람들에게도 쏟아졌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방주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나 심판 전까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바로 심판의 날, 홍수의 날에 그것을 그 단 하루 잊었던 그 사람에게도 죽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담에게 난 사람은 누구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사실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가라지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울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됨보다는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들은 부패로 가득 차서 수많은 죄를 개의치 않고 범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실패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만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도 자기 자신을 정밀히 살피지 않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의 영광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표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와 보복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와
보복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본질로 구별된 새 본체이신 하나님, 새 옷을 얻기 위해 누더기와 헌옷을 버리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잇기 위해서 죄와 결별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받는 위로와 수많은 추종자들의 찬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받는 고통 때문에 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악의를 쏟아놓기를 단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추종자들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교만함과 자랑과 자기만족과 자기에 대한 과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이며 원망과 불평과 비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에 섬김에 대한 의욕을 잃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묵상의 삶이며 자기 성찰의 삶이며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것이 표징이 성찬에서 보이는 것이며 엄정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달라고 갈구하기를 또한 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져야 할 모든 사랑의 책무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 처신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저희가 누구인지를 살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판주요 보복주 앞에 저희는 누군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시며 보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